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권력을,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따지고 도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현실을, 그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더 능통한 이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참으로 알 수 없는 참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어린아이들 또 그런 맹인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힘이나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반면에 이렇게 부자 청년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많은 제자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종교적인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멀리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물과 어떤 사회적인 권세나 지위가 결코 우리의 어떤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구원과 생명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많은 재물을 갖고 또 어떤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라고 하는 바는 공동체가 그렇죠. 사회에서는 아무리 잘 나가지만 교회에서는 다 같이 성도고 다 같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지식이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권세가 있어서 그것을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것이 작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굳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이건 내가 따지거나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의미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직접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 잡으려고 했다. 그 헬라 말로는 아그리오 소신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말의 뜻은 어떤 덫을 놓거나 또 뭔가 그물을 가지고 사냥감을 사냥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뭔가 그 트집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냥감 정도로만 예수님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엄격히 준수했던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 거기 같이 왔던 헤롯 땅은 또 반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헤롯 왕과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또 로마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친로마주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다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 있는 이런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세금을 내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느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겠죠, 당연히. 잡혀가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벌을 받겠죠. 또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또 로마에 빌붙어서 산다고 또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어느 한쪽에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란한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앞에서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왜 안 믿었냐고 혼날 테고,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죠. 역이용해서 예수님께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질문을 그들이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 와서 1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니는 없으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죠. 그죠? 아부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15절에 보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나와요. 외식했다. 이 외식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가면을 썼다, 이런 뜻이죠. 어떤 연극할 때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연기를 했다, 이런 뜻이 바로 외식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과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 바쳐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답이 애매한데 또 틀린 대답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바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 말로는 아포도테라고 하는데 이제 갚으라 이런 뜻이에요.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국가의 빚을 지고 있죠.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빚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돌려줘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지은 빚을 돌려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모든 것이 억울하죠. 모든 것이 다 로마에게 바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아주 큰 강대국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뭐 부당하거나 그런 법들은 또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오늘날에도 버금가는 아주 그런 좋은 법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어떤 공의로운 어떤 그런 역할들도 있었거든요.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무슨 이런 독립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 세금을 내게 했어요. 성인이었던 남자와 여자면 무조건 한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인두세라고 하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세금을 내는 걸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의무잖아요. 어떤 역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데나리온을 가져와라고 하면서 그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을 보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는 당연히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새겨진 형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온 모든 인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26절,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 형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 것은 이건 억지거나 이거는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타우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돈을 바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타우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뭐 회개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거나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여러 역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재배한 또 그런 농산물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월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갚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어떤 인색함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영적인 것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역할과 그 은혜를 갚는 것,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되자 뭐라 그래요?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 신적인 권세에 대해서 그들은 결국은 놀라는 이런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뭐 놀랍고 어떤 대답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뭐 구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맞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갚아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것, 돌려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불편한 게 없겠죠. 우리가 세금을 내더라도 이 세금으로 나라의 어떤 나라가 더 운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누리고, 또 그 복지 혜택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도 누리잖아. 우리가 의료보험도 누리고 뭐 건강보험도 우리가 좀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혜택도 누리고 노령연금도 누리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아,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나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겠구나. 근데 이제 막 정치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이끌고 개인 욕심을 차리면서 그렇게 착복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거지만, 이 세금이 바르게 쓰여지는 곳에는 그런 좋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는 마음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겁게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거기에 억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하는 일이 결국에는 그렇게 행복한 일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게 내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일이 얼마나 억지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만큼 또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과연 그것을 되갚고 그 은혜를 갚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또 어떻게 그것을 베풀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하는 여러 세상적인 일이나 또 하나님의 일이나 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지만 아버지,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무를 행하고 무엇인가를 아버지 갚아야 될 때 아버지 기쁜 마음보다는
아버지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삶을 저희들이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색하거나 억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당연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